오늘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와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서 일과를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서로 연관되는 말씀을 함께 보게 돼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굉장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지혜, 또 욥기에 담겨 있는 그 인생에 관한 깊은, 하나님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 방대하고 내용이 깊어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욥기를 어떤 주제로 읽느냐에 따라서 욥기의 해석이 참 다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풍랑 일었던 사건의 관점으로 한번 욥기 말씀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적을 통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내용은 바로 믿음에 관한 거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관한 관점으로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또 피상적으로 나누는 이야기에서 믿음의 관점으로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38장은 욥기 전체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변론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욥기 이야기를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욥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보통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었고 아주 부유하고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이 나빠져서 고난당하게 되는 그런 욥의 모습. 그런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전에 있던 재산의 2배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간의 본문 내용은 욥과 친구들,
또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고난에 관한, 아주 명확한 것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란 사람이 당했던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거나 이 고난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죠. 욥기를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다루면 욥처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이 정도의 위로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욥에 비하면 더 얕지 않은가. 욥은 자식이 10명이나 죽었는데 우리 중에 자식 10명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욥의 고통이 더 크니 욥보다 못한 고통을 겪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코로나 팬데믹은 좀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다 같이 힘들잖아요. 오히려 다 같이 힘들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면 여기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또 닥쳐옵니다. 이것이 뜻밖의 재난으로 막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또 광주에서 안타까운 버스 사고가 있었고 또 이천에서 화재가 나서 결국 그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죠. 신문에서만 보는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중간에 한 사람, 두 사람 거치면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순직하신 그 소방관도 사실은 우리가 한 분을 거치면 알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 광주 소방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실직하거나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거나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하거나 또 갑자기 질병이 오고 아픈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죠. 욥기가 그렇게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견디자, 우리도 믿자. 이런 것보다는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읽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의도는 너무나 귀하고 선합니다.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한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막상 나에게 닥쳤을 때, 나에게 그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말이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위로해주는 말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욥기에 담겨 있는데 보면 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고 본인이 몸이 또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3일 동안을 같이 앉아 있으니 이것은 큰 위로가 되죠. 며칠 동안을 같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토록 괴로움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진 않았겠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기로서니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실 만한 죄인가? 라고 죄를 따져보는 거죠. 이거를 들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참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좋은 말로 처음에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 당신이 워낙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로 위로했던 그 사람인데 당신에게 고통이 당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욥기 4장에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뭔가 위로해 주고 싶어서 말을 하지만 내가 막상 그 처지가 되면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이야기에 6장 3절에 보면 내가 말이 경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주고 무릎을 강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주었는데 나에게 닥치니까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했던 말이 내 경솔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겪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변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욥과 친구들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배워왔던 것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 네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닌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과 변론했던 세 친구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욥의 말이 맞느냐, 친구들의 말이 맞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 친구들의 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이 욥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해주는 말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오용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런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누가 말한 거냐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창대케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거를 내 사업장에 가지고 와서 내가 가게 열 때 딱 걸어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이 사업이 점점점 커져서 체인점이 되고 큰 사업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내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빌닷이 하는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가 8장 7절의 말씀인데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작이 아무리 미약해도 나중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욥이 펄펄 뛸까요? 왜 그렇게 욥이 친구들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인데 욥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안 될까요? 욥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사실은 맞는 말이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맞는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올바른 말이 꼭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좋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도전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의 죄까지도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 죄만이 아닙니다. 혹시 자녀들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그렇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 어마어마한 형벌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벌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은 욥이나 친구들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욥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게 적절치 않은 겁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전통적인 신학 혹은 전통적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틀린 거야.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돌보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왜 전통을 존중합니까? 우리가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전통주의가 되면 안 되죠. 전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검증되고 확실하니 이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러면 전통주의가 됩니다. 요즘 말로 흔히 하는 말로 꼰대가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고 그동안 해왔던 이 세워져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인비라는 분 아시죠? 전통이란 거인이다. 이 커다란 거인이 지금 거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 전통이라는 어깨 위에 올려놓아서 그로 하여금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통이 왜 귀하고 좋은 거냐면 전통 그 안에 갇혀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밟고 올라서서 그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멀리, 더 많이 보라고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욥은 스스로 자신은 죄 지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벌을 받는 것을 보니 문제는 욥에게 있다. 욥이 회개하지 않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욥에게 있는 거다라고 단정짓는 겁니다. 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결국 욥과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안 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32장에 나오는데 욥이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아니까 그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이 공의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서 쭉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걸 물어보십니다. 이 3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욥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욥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읽어보면 아니 이게 욥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욥에게 무슨 답이 될까?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우주를 창조하는 걸 우주를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말이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뭘까요? 욥이 무지한 자인데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이제 좀 폭넓게 의역해서 보면 하나님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는 이 큰 그림을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이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읽으면 우리가 아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욥기와 연관이 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기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를 향한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이 닥칩니다. 이 큰 풍랑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뭐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담이 약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겪고 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걸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 배에 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과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분명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질문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배에 타고 계신데 주무시고 계시니 난 모르겠고 지금 풍랑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는데 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풍랑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풍랑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풍랑을 맞았을 때도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보면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 욥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봤는데 여기에 안 맞는 이 공의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나에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욥이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나의 커다란 계획을 아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좀 떨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물을 기를 때 긴 막대기에 이제 2개의 양동이를 걸치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죠? 이 긴 막대기에 2개의 양동이를 걸치고 물을 길러서 그것을 집으로 이제 옮깁니다. 열심히 왔다 갔다 옮기는데 그 중에 물통 하나에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득 담아서 집에 올 때쯤 되면 절반 이상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통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금이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여기 이 노력에 비해서 당도하면 물이 절반도 남아있지 않으니 너무너무 미안합니다라고 이 물통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물 깃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한번 내가 오고 가는 길을 주의 있게 살펴봐라.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보니까 물이 줄줄줄 셀 거 아니에요? 물이 줄줄줄 새는데 그 물이 줄줄줄 새면서 길가에 있던, 길 옆에 있던 이 꽃들에게 물을 주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물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이 간 물통인 거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물이 새어서 꽃에 물을 주어서 그 꽃이 자라고 꽃이 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날수록 오늘 욥기 38장에서 정말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의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무엇이 부족하다고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38장부터 쭉 읽어가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셨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걸까? 욥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신들의 지식에 갇혀서 거기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진짜 질문했어야 되는 질문이 뭘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만나고 욥이 겪은 이 고난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욥이 우리보다 의인인데, 욥이 우리보다 의로운데 이렇게 훌륭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의인도 고난받는 겁니까? 오히려 의인이 더 큰 고통을 받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평생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없느냐? 그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배웠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 그래도 복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이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과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풍랑을 겪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누구신가를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A로 갈까? B로 갈까? 이 선택의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성경은 그냥 자기계발서나 처세술에 관한 책이 되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그런 챌린지를 했었죠. 하나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다. 답이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교회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겪어나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풍랑 사건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건, 혹은 재난이 닥쳤는데 그래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살아남은 사건,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그때 참 위기였었지, 고비였었지, 근데 어떻게 또 잘 풀려서 해결되었다, 이걸로 그치면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것이 신앙 사건이 되는 방법을, 비결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사건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주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물을 때에 이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서에 나오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자랑할 게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부유함을 자랑하겠습니까? 건강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지혜로움을 자랑하겠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하나를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폭넓게 깨달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욥에게 오셔서 풀어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가시는 이 큰 계획 안에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제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하나님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지를 계속 묻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